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고, 이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함으로 베드로 역시 주님을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43절에서 이튿날이라고 하죠. 그러기 전 다음 날에 이 빌립과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특히 이날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제자로 삼으신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부르셨는데, 당시에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달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하층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 갈릴리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에게 있어서 경멸과 조롱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초기와 후기의 짧은 그런 유대 사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사역 무대를 갈릴리에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경제적으로 이 탈취를 당하는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은 구약의 애원의 성취라 하게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 유대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없애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에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제자들 간의 만남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만난 이 실제 체험을 해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이 제자로 부르심은 나를 쫓으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나를 쫓으라. 자,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빌립이 어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베세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빌립의 출신지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라고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서에 누가가 기록한 베세다와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본문은 공감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강조하지 않는데, 이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성도들에게 알려졌다는 전제하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44절에서 공감 복음서에서 생략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사역을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베세다라는 지명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그들은 연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베세다는 사냥이나 고기잡이 하는 집이라는 뜻의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가 갈릴리 호수 근처의 베세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출신지가 이 가브나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은 이 베세다는 가브나움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베세다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베세다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셨고 소경을 치유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봐서 이 베세다를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그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었던 유기의 양식을 보고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영안의 눈이 그들은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보다는 그들은 이 육체적 욕구를 추종한 베세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를 합니다. 자, 이 무시한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신 것이 당연하겠죠. 예수님 굉장히 화나셨을 때에 이 베세다야 고라시나 하시면서 굉장히 화이전자하면서 저주를 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베세다 마을입니다. 자, 이 45절을 보면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율법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갈릴리 가나였고,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아마도 베세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나다니엘을 찾은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나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율법의 근거로 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는 율법에 충실한 나다니엘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빌립의 열정을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빌립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과 예언서에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그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에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는 빌립의 친구들인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점에서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했고, 동시에 예수님께 대한 그런 확신 있게 그런 전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나다니엘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에는 이 나다니엘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으므로 이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가야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예언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마을이므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멸시당에 마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보면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조롱할 때에 쓰던 용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그들이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를 했을까요? 나사렛이란 그런 동네들은 굉장히 무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층민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말도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나다네리의 빈정거리는 말투와 그 말투에 내표된 논리적인 타당성은 이 빌립의 말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심한 모욕감까지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니엘을 강권하여 와 보라고 말을 합니다. 와 보라. 여러분, 와 보라. 와 보라는 말은 어느 때 쓸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야, 우리 땅끝교회가 어떤 곳인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한번 와 보라. 한번 와 보고 느끼고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빌립의 강권적인 전도는 당시 납비가 제자들을 촉촉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제자가 다른 한 제자를 납비에게 소개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율법적인 논리보다는 역사적으로 성육신하신 메시아라는 실체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와서 봐라. 안 보고 말로만 듣고 네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강권적으로 그냥 지남철까지 끌려오게 하는 그런 전도. 자, 47절을 보면은 이 나다니엘을 처음 대면하기 직전에 그의 인격을 통찰하는 예수님의 신성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자, 똑같다고 말을 하는데 야곱처럼 강교한 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을 그는 충실하게 기다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줍니다. 자, 우리는 시편 32장 2절을 보면은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분명히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간사가 없다고 그래요? 나다니엘을 보고 야, 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마음속에 간사,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저분은 정말 너무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 같다.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다니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속까지 다 깨뜨리고 보고 계시는데 그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참 이 나다니엘이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이제 통찰력을 통해서 진지성을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의 마음을 완전히 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적 생활까지 깨뜨리고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의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그의 신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나다니엘의 고백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기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의 말은 쉽게 나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인은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또한 심지어 부부랄지라도 한쪽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깨닫고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곧바로 가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알렸습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국내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내 친족, 내 이웃부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장차 내 가족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전도한 이 베드로는 오히려 안드레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할 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받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예? 우리 한 권사님 누구라고 소개하겠어요? 예? 우리는 대부분 기복적으로 나의 병을 고쳐준다든가 나의 아니,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겠느냐 이거요. 예?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건가? 아니면 필립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기름 부은 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 자, 안드레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메시아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찾고 전하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찾고 전하고 데리고 왔다. 먼저 전도할 대상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와주기를 기다릴 수는 안 되겠죠. 찾아왔으면 가서 전해야 될 임무가 있고, 자,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를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빌립은 나를 쫓아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학벌이나
자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곧바로 응답할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명에 있을 때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 네가 이 교회 단국교회에서 너는 꼭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자신이 열심을 내서 한 다음에 있는 병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불러 소명을 주실 때에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 당기듯이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시는 이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도 모르게 끌려버리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님의 일을 주저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일이 무엇보다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움직인 것은 말씀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범과 그의 전생의 전 인격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여기도 퍼지고 저기도 퍼지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불이 붙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 앞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냥 자석과 같은 그런 쇠붙이가 자석이 갖다 대면은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 이끌려서 지금 오늘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님께서 피곤하고 힘드신데 들어가서 지금 쉬고 계셔도 그래도 힘들 바인데 이 자리에 왜 앉아있냐 이거예요. 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힘이 지금 보이지 않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사명을 발견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이나 얄팍한 지식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자기 성립관을 털어놓죠. 자, 이것이 나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이론이었고 존중할 수 없는 말씀의 무지였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나 나다니엘과 같은 무지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이론을 맞서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론과 변론을 피하라고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고 그래요?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신앙은 말보다 많은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고 많은 이론보다 직접 체험을 통한 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봉사를 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왜 내한테 무릎도 안 꿇냐 하길래 다시 계단에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여기 앉아서 우리 권사님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주님 다만 저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우리의 드려진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도 성령께서 증거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참되게 사용해 달라고. 이거밖에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그 자체만도 하나님께서 그 자석의 세무치가 끌려오는 그런 힘이 없다면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수 없어요. 예. 자,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 언제나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괴로웠던 정말 전날이나 그 한 주간에 내 마음속에 깊은 그런 내면의 기쁨이 없고 또한 상처가 있고 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그 주님만 불러도 눈에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한마디 딱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굉장히 뜨거운 그런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빌립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3마디 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우리가 그토록 찾고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성경 구약에서 모세도 말을 하고 선지자들도 말을 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한번 와서 봐라. 그 여인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5이요. 그리고 그 5번째도 지금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한 섭씨 40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낮에는 아무도 안 나가요. 오후 해가 조만큼 넘어가 한 3시쯤 되면 그때부터 활동을 하지 한 12시에서부터 3시까지는 아예 활동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받기 싫어서 그냥 그 대낮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그 여인이 온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잖아요. 예. 그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아, 지금 있는 것도 네 것이 아니구나. 자, 이 여인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분, 내 이 마음을 다 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분, 저분을 만나니 왠지 내 마음이 뜨겁고 정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동이를 다 버리고 그는 마을로 향해서 가서 외칩니다. 와, 보라. 한번 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냥 마치 새우치가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은요, 이런 힘입니다. 예. 우리 이런 힘을 한번 올해는 한번 발휘보자고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주님의 능력 앞에 나다니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새우치가 자석에 이끌리는 그 힘에 따라서 이끌려서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미쳐갖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보면 굉장합니다. 예, 굉장히 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나다니엘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분과 그의 직무를 바로 표현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물론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꼭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